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예화는 천국에 대한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 특징,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세상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한 건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갖다 놓고 그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행위의 가치, 행위의 값을 따라 모든 행위가 매겨지고 그 행위에 따라서 모든 가치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공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자의 삭슬, 그렇게 말하죠. 그죠?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와 특성이 틀려요. 세상은 모든 것을 행위의 가치와 그 행위의 값을 따라서 모든 걸 산정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화 말고도 우리가 천국의 또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른 아침에 이제 일꾼으로 채용된 그 사람, 아침 6시에 나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마지막에 퇴근할 때는 1시간만 일했는데,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고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하면 어때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아침 6시에 이 채용된 그 노동자가 그 주인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아니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아니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1급을 줍니까? 일당을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자, 세상에서는 이 노동자의 말이 맞죠? 아니 이 사람은 온종일 일했는데 12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은 하루 품삯을 똑같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오전 6시에 채용을 하고 저 사람을 오후 5시에 채용을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 만큼 하루 일당을 주는 게 내 뜻이지. 너는 내가 약속을 한 하루 품삯 받으면 되잖냐. 그 말도 맞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요즘 일당이 뭐 한 얼마입니까? 조금 뭐 고급 직종이면 최소 뭐 20만 원 훌쩍 넘잖아요. 3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 3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 하루 일당을 그렇게 약속을 했는 게 30만 원이면 오후 5시에 부른 사람도 이 채용한 고용주가 나 당신 1시간 일하더라도 내가 하루치 일당을 주겠어 라고 그 사람을 채용했다 한들, 그거 고용주한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불만을 표할 수가 없죠.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예화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의 가치를 따라서 값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6시에 부르든 12시에 부르든 오후 5시에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저 은혜로 그 사람에게 그 은혜의 상급을 주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예화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러면 심판 때면 심판의 판단 기준이 있겠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은 의인, 염소는 악인들.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요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행한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35절부터의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일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한테 와가지고 봤다. 나를 돌봐 주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랬더니 이 37절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들이죠. 이 의인들이 그 임금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안 한 거야, 이걸. 우리가 언제 그랬지? 네? 우리는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그들은 오직 감사함과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나름대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하는 거를 딱 수첩에 안 적어 놓는 거죠. 나 어느 때에 누구 돌봐줬고 나 어느 때에 적선했고 어떤 때 내가 자선을 베풀었고 어떨 때는 공로를 행했고 선행을 행했고 이렇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이 사람들은 따졌다는 거예요? 안 따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죠. 행하되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의를 행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함과 거저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행한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았으니 받은 대로 나도 그저 감사해서 행한 거예요. 그러고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의를 행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내가 오늘 선행을 행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행한 선행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행할 바를 행한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종들이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돼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온종일 내가 주인과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이다 라고 자기가 행한 일을 주인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그걸 자랑 못하죠. 하루 종일 풀 베고 모내기 하고 이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다시 주인 마님 저녁상 차려주고 그러고는 주인 마님 다 저녁상 다 먹고 물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 다 끝내고 나서 자기 혼자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러고 밥을 먹는 거죠. 그래 놓고도 종은 주인한테 하소연 안 하죠.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선행을 행했다 쳐요. 그러면 그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은 하셔요.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합당하게 행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주판을 안 돌린다. 계산기를 안 쓴다 이거죠. 왜? 자기가 행해놓고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거지 내가 이거 뭐 어디 수첩에 적어놓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를 뭐 금전 기록부에다가 이걸 적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후자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저렇게 행하였나이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41절에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니까 4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 행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45절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행했는데 임금님은 천국의 임금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앞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뭔가를 행하기는 행했는데 마지막 45절에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들이나 국빈들이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 그때 특별하게 향하고 소외되고 저 밑에 빈민계층 그런 사람들은 돌봐주지 않았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란 어떤 의미로 여기에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따라서 어떤 가치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저 값 없이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도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행할 때는 나한테 나중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잖아요. 근데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한테는 생색내기용으로 하죠.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는 고안을 갈 때도 막 뒤에 먹을 거 팍 쌓아놓고는 사진을 착각 찍고 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예? 요즘도 그럽니까?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는 지역 구민들 돌본다 이러면서 생색내기용으로 가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는 그거를 또 딱 또 이렇게 기자한테 보내고 이러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였느냐.
좀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했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특성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그런 그 가치의 행위를 따라서 했다 그 말인 거죠. 결국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런 율법 행위와 복음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거를 여기서도 대조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오늘부터는 18장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1절 18장의 주제는 여기에 편자께서 보상에서 행위의 의를 유추하는 그릇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상에서 행위의 의를 유추하는 것.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그렇죠? 영벌에 들어갈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자들.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자들. 이런 의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라는 거는 딴 거 아닙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엄청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건 성경을 배운다는 건데 그 성경에 뭘 배우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배우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신론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신론 가르치려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사실상은 원래는 신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논증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논증하지 않죠. 그냥 선언하죠. 진화론자들한테 설명합니까? 안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이렇게만 딱 얘기해버리죠. 예?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논증하려고 하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어디 복음서 어디에도 사도들의 서신서 어디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진술을 하려는 내용은 없죠.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내용은 없어요. 그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뜻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는 뭐냐? 성경을 배운다는 건 결국 율법과 복음 이것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있고 또 통일성도 있어요. 또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 이런 것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게 이런 게 성경 공부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온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복음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고 다니잖아요.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설명할 때 무슨 설명하겠어요? 전부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계속 이거 설명하는 거죠.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 설명했고 율법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도 구별입니다. 또 통일성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또 분리시키지 아니하죠. 구별하면서도 차이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다른 모든 서신에서 보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요즘 고린도 전후서도 봤지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신도들을 미혹하잖아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 행위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런 교훈은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참 교사가 있고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교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걸 강조를 하지만 성경 공부는 이런 게 성경 공부예요. 딴 게 아니고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자비로서 신자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시되 선행의 경주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랬을 때 그럼 선행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선행의 경주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본문들로 나아가도록 하자. 자, 요것만 읽으면 또 헷갈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17장에서 봤던 게 뭐였습니까? 이중은혜의 교리를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17장을 봤어요. 그렇죠? 제가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8장에서는 칼빈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자, 보세요. 의인도 행위가 있고 악인도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는 의인들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행위죠. 그죠? 근데 악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였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조건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비교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가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자기의 행위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성경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행위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했다면 선행을 행한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죠. 그죠? 아유, 칼빈이 그런 편 쓰잖아요. 돌에서 기름을 짜낼지언정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서 의를 찾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선행을 행했다면 그 행한 선행은 오로지 전적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냐 이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또 받으신다 이거죠. 그걸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칼빈은 1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되 또한 믿음으로 행한 그들의 행위에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했을 때 그 행위도 하나님이
그 행위의 가치를 따라서 상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중은혜의 교리였죠. 그렇죠? 요거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진 않겠지만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런 믿음의 행위를 성경이 강조한다는 걸 칼빈도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을 강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행을 강조해야죠. 예? 낙심치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윤리적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덕적 의무나 책임이나 도덕적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행위의 의를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죠? 열심을 품고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런 얘기다 이거죠. 그럴 때 그들에 대한 상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인내하면서 의를 행해라. 이런 얘기를 성경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계속 상에 대한 얘기를 이 510페이지 거기에서는 칼빈도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511쪽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곧 511쪽 첫째 문단 밑에서 한 5번째쯤 한번 올라가 봤어요. 즉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불멸의 면류관을 받고자 행위로서 준비한다. 불멸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행위로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칼빈이 얘기한 여기에 이 말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요?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인가요? 어떤 말인가요, 이게?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또 구약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믿음을 품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를 섬겨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가르침과 같은 거죠. 그죠?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이 야고보서를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순종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의 조건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응? 야고보가 어디에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얘기 아니죠. 야고보가 너의 행위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할 땐 네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여라 이 말이죠. 죽은 믿음이면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런 믿음이 드러나겠지만 산 믿음이면 의인들, 양들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의를 행하겠죠. 하지만 그 의를 행할 때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되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해놓고는 잊어버리죠. 그러고는 나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 더해진다. 여기서 보듯이 행한다라는 말은 은혜에 배치되지 않지만 열정적인 의지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산 믿음이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냥 뭐 이거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러고 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제사 드릴 때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비록 내가 드리는 제사 제물도 보잘것없고 나의 이 제사 행위도 하나님 앞에 그리 별로 의롭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껏 내 나름대로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아벨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뭐 양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한 다음에 보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헌금을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성전 중앙에 서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뒤에 몰래 와가지고 두렙돈 오늘날로 하면 2-3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걸 그냥 헌금함에 떡 놓고는 자랑도 못해. 이 조그만 건 드렸으니까. 그래 이 가부는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죄송하고 부끄러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기도도 못 하죠. 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 가지고 주여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꼬질꼬질 때 묻은 돈 이거 그냥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나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 부자가 드린 헌금 물질보다 저 과부가 드린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그 여인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자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드렸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생겨나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이것 때문에 깨진 거예요. 장로님이 돈을 잘 벌었어. 이 장로님 때문에 그 큰 교회가 유지가 됐어. 뭐 이 장로님 헌금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헌금을 하니까 이 교회가 그 장로님이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거야. 결국 그 장로님은 자기가 교회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는 걸 알고 목사님한테 척을 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겠어요? 주님이 안 받으신 거지.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교회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네 냄새나는 돈 내 더 이상 받기 싫다요. 네 가라 야 이러고 보내버린 거지. 지는 목사의 척을 져가지고 이거 생각하고 한 거지. 그렇죠? 1년에 막 70억씩 막 헌금하는 거죠. 1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그 교회는 막 예배당을 막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 부채가 쌓여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가 결국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다른 교회가 어주떠주같이 그걸 또 주워가지고 덜름 또 먹은 거죠.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봐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거 뭐 70억 받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도 그 목사님이 싫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도 처리돼버린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벗어나간 거죠. 구원에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내뱉어버린 거지.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겸손하면 어떻겠어요? 70억을 한들 아니 뭐 100억을 한들 아니 그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죠. 아니 많이 드릴수록 좋지 뭐 나쁠 게 뭐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한다. 그 집 아들 자식 며느리들도 모두 다 막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목사님도 아주 그냥 우스운 거야 그냥 막 아주 자기들 없으면 뭐 교회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러니 그래 나도 너들 싫다 이래버리시니까 교회를 나가버린 거죠. 누가 내보냈겠어요? 자기들이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칼빈의 주된 장점이 뭐냐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설명해 주니까. 자, 그래서 511쪽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신자들이 복음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이 그들 안에서 시작된다.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날까지 또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진정 그들이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 하늘 아버지와 닮게 되고 그 자녀들로서 본연의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때 바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칼빈의 경건 신학이에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이 의인은 의를 행한 거예요. 자, 행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의 가치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저 감사함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 그의 열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시되 이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셔요, 인정하지 않으셔요? 인정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행위의 가치를 이 의인이 행한 이거를 인정하셨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의인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상급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의인들은 이 행위를 하고도 자기들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뭘 하긴 해요? 거기 칼빈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512쪽 제일 위에 줄에 보면 이런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의인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행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아니죠.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의를 행할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서 이런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칼빈의 경건의 그 삶의 아주 깊은 교훈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할수록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가 열정이 식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끔 가다가 인간적으로 낙심은 할 수 있지. 막 선을 행해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이러니까. 하지만 어때요? 아, 그래? 그래도 나 다시 하나님 의를 의지해서 내 행할 거야. 이렇게 하겠죠. 포기하지 않아죠. 왜? 자기의 행위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런 믿음으로 행하니 실족하지 않는 거죠. 의를 행하는데 낙심치 아니하면 인내하면 열매를 얻으리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칼빈의 깊은 교훈이에요. 의인들은 의를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깊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게 된다. 자, 중요한 내용 같아요. 방금 그거는.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선행에 대해 갚으시는 은총은 선행 이전에 베푸시는 은총과 다를 바 없이 그 원인이 하나님 자신의 자비하심에 있다. 이 의인들은 이미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택함을 받았죠. 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예비되었을 때 그걸 예비하신 하나님은 뭘 근거로 그들에게 그 나라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장차 선을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걸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아르미니스주의다. 예? 선행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택했다. 이게 예지, 예정,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아직 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행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총을 받은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다. 보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라고 추론하지 말자. 그죠? 먼저 우리는 천국은 종들의 삭시 아니라 자녀들의 기업이다.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한 거예요. 선행을 행했을 때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삭스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 벌써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선을 행했다니. 그럼 벌써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예요. 벌써. 그러니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속에 확고히 다지자. 갈배도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확고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오직 주님이 자녀 삼으신 자들만이 이 선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요, 이 프로테스탄트 자본을 발전시킨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동기가 칼빈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막스 베버가 이 사회철학을 논할 때 이 자본주의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동기가 됐다는 게 칼빈주의의 이런 데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놀랍죠? 자, 보세요. 자본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워커들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런데 그때 그들의 일하는 노동력, 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동기는 이거 삭스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림으로 그게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의 모든 경제 활동이나 노동력이나 그런 모든 활동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되어가지고 서구 자본주의를 형성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베버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런 논리예요. 보세요. 오직 주님이 자녀 삼으신 자들만이 이 기업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는 거죠. 열심히 행하되 이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서구 자본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던 동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베버가 그 사회의 노동자들의 윤리를 간파한 거죠. 그 속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이거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놀라운 표현.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해석이죠. 자, 넘어가고요. 쭉 내려와서 밑에서 6번째 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행위들을 열거하시면서 그것을 소유할 자들을 부르시는 동시에 자기들에게 부여된 상속의 권리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의인들이죠. 그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인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기업을 누릴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3쪽 제일 위에 여기에 인용된 본문들은 마치 규정된 용례를 보여주듯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주의해서 보자 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경고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행해놓고는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왜 축구 선수들 중에도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영표 이런 분들도 크리스찬 스포츠맨들 많죠. 근데 딱 골 넣고 난 다음에 딱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범근 그분도 성도님이죠. 참 그럴 때마다 골을 넣었는데 누가 넣었어요? 차범근이 넣은 거지. 그렇죠? 딱 골을 넣었는데 감사는 하나님 앞에 딱 하잖아요. 예? 딱 이영표도 골을 쫙 넣었는데 딱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513쪽 두 번째 문단. 그렇다면 이 여러 곳에서 왜 행위가 동시에 언급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은 한 가지 예로서 보여준다. 이삭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씨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 자기의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란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채비를 해서 그대로 따르고자 했다. 이런 순종을 행함으로써 그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된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자, 이같이 아브라함이 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했은즉, 그걸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해서 하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듣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이러한 규범이 공포되기 전에 그의 씨가 번성할 것이라는 복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죠. 먼저. 그렇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약속하셨잖아요. 사라에게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기도 전에 벌써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을 데리고 지금 그 애를 잡으려고 지금 데리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만약 내가 이 칼로 이 아이의 배를 가르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죽은 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아이를 살리실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이미 이 약속에 대해, 이 이삭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복을 자기 행위의 공로로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인가? 그거 아니죠. 그렇죠? 이 벌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실은 그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아들도 안 아끼는구나. 그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실 때 그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매수 믿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 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네. 어떻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께 드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네? 사실은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가 행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행위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려가 가지고 그냥 생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야, 너 뭐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응? 자, 우리 오늘 중요한 걸 이제 갈빈이 17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독교적 행위의 그 경건한 삶의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에 도리어 우리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증진시키는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이미 내게 상을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의의 종이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행했다고 할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행할 후에 내가 행할 바를 행하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자녀됨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누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를 향하여 선한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